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도 기쁜 하루를 보내시는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일을 위해 예비하는 귀중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02장, 통일 찬송가 408장 찬양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 교육자들, 돕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각 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와 담당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제 수술을 잘 마친 강혜지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북한 선교와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또 다시 한번 아르헨티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박국서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까지 이어져서 계속되었던 5개의 화이 있을진저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응답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 즉 무리들이 속담의 편론과 조롱의 시로 노래하고 있다고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어제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하는 평론과 조롱에 풍자하는 노래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는 5절짜리 노래입니다. 각 노래의 첫 소절에는 모두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여 심판과 저주의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각 소절마다 마지막 부분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번 화 있을진저와 5번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개의 이유 중에 3번의 이유는 바벨론 제국이 무자비하게 흘린 피와 강포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많은 민족들을 멸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들에게 화가 되어 돌아온다고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2번의 이유는 이런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들이라도 이렇게 헛된 수고와 피곤만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는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들 거보다 높고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죠. 사실 세상의 모든 법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 안에, 말씀 안에, 계명 안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사랑의 가장 높은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랑들은 오히려 그것에 이르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헛된 수고와 헛된 일로 피곤한 이유는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지고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이유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것이 마치 바다가 물로 가득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바다는 물이죠. 물 없이는 바다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광 자체이신 여호와께서 그의 일하심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표출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영광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그 어느 존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그 정하신 대로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심판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몰랐다 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모든 심판의 원인과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찾고 있는 것이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인데요. 이 다섯 번째 내용은 좀 순서들이 바뀌어 있지만 순서가 바뀌면서도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19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로지 여호와께서만 참 하나님이시고 실존하여 성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앞에 소란한 온 세상은 쉿 하고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노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세상을 만난 것 같이 허락된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가진 권력으로 강포와 폭행을 저지르며 세상을 자기 맘대로 뒤흔들었던 바벨론도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멸망당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죄악들을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좌우되는 가짜인 우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과 심판과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죄악을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런 소식과 이 노래를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세상의 노래와 다르게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이제 내일 읽을 하박국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인 마지막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수금으로 부르는 하박국의 노래는
그 마지막이 하박국의 현실과 상황과는 정반대의 노래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 빠지는 상황과 그리고 막막한 현실 앞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제가 사슴을 본 적은 없었지만 바릴로체에 3번 정도 여행을 갈 기회는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올라갔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로페스 산입니다. 아침에 가면 중간에 점심을 먹고 저녁쯤 되어 해지기 전에 돌아오는 이 긴 여정인데요. 정상 가까이에 가게 되면 레푸키오가 하나 있고 그 앞으로 나우에라우피 호수를 볼 수 있습니다. 콜로니아 수의사가 보이고 자오자오 호텔이 보이는 그런 진기한 광경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가파른 산 절벽 위에 산 염소들이 그리고 소들이 그것에서 유유히 풀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침부터 출발해서 저녁이 돼야 돌아오는 이 여정인데도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도 그들은 가파른 산기슭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그 산기슭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그리고 자신의 앞에 펼쳐진 광경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그저 앞뒤가 꽉 막힌 도심의 빌딩들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시야와 더 먼 곳을 바라보며 모든 산들 위에 펼쳐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들의 삶이었던 거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주위를 차고 올라가서 더 높게, 넓게, 그리고 더 멀리 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능력,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암담해 보이고 당장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할지라도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함을 통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찬양하는 것보다 더 기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일주일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